요한일서 3장.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가 범죄함을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수가 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갈라디아서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시다라고 우리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증언해 주느냐? 내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 그게 아니라 마지막 절 봅니다. 마지막 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뭐하나니?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와 똑같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나간다, 이게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여기서 이길 수는 없어요.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3장 1절, 보라 누가,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나의 누구라?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우리를 뭐라고 뭐 했어요? 자녀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누구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게 내가 누구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씨는 못 속여요. 그죠? 씨는 못 속입니다. 절대 못 속여요.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씨가.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누구 씨가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누구 닮아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시도덕은 못 속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의 행동에서는 누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민유가 나왔네. 민유.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냐. 근데 저 민유를 보면서 언뜻 보면 아빠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번에 롯데월드 가서 이렇게 옆으로 하는데 옆모습이 입 있는 데 보니까 지 아빠 닮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시도덕은 못 속인다. 그래서 씨는 못 속인다. 그래서 씨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입 밑에가 살짝 하는데 지 아빠하고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크면 아빠하고 똑같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거거든요. 우리 속에는 씨는 못 속인다는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가 들려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뜻이 뭐예요? 나는 누구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입술 속에는 내가 누구 닮아가야 되겠다고? 아버지 닮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아버지 닮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아버지 닮아가라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뭐였다? 버렸다. 여러분, 버렸다는 것은 쓰레기 같은 걸 내가 완전히 내 손에서 떠난 걸 얘기해요. 자, 쓰레기 버렸어요. 완전히 막 지저분한 거, 냄새 나는 거, 자, 버렸습니다. 다시 주워와요? 예, 예수님의 목숨이 이렇듯 버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시 내가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주고 나서 말 안 들으면 내가 그동안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널 줬는데.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서로 이제 이렇게 사랑하니까 막 이렇게 잘해줬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막 어떻게 하다 싸워가지고 헤어지는데, 야, 내가 너 준 거 다 내놔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져가 그랬더니 이놈이 얼마나, 그러면 그 차에 엔진 오일도 줘 그러더래요. 차에 엔진 오일도 이 남자가 넣어줬다고 그것도 달라고 그래. 이 세상은 그건 조건이에요. 그건 준 게 아니에요. 그건 노부통화 시키려고 딱 그 리모컨 만드는 거야. 조절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속에서 나간 건 이미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계속 읊조려야 돼. 이게 하나님 닮은 삶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뭘 해줬는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예. 자, 그런데요. 그래서 버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봐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뭐하라? 목숨을 버려라. 이게 누구 닮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아버지 닮은 모습이요. 아버지 닮은 모습. 우리 이런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닮은 모습.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닮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물질 특별히 이걸 갖고 마음을 닫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객과 과와 과부에 대해서 특히 고아에 대해서 입양 제도가 없었다겠죠. 왜요? 유대인들은 다 먹여 살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린이 돈을 막 구걸하길래, 나한테 오면 내가 얼마를 줘야 되나? 1불을 줄까 5불을 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내 앞에 오더니 쳐다도 안 보고 싹 가. 이렇게 다른 또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제가 못 알아들었죠.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장모사님 쟤 뭐래? 그랬더니 왜 나한테는 달라고 안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달라고 안 하지. 왜? 너는 이방인이라.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근데 왜 저 사람 저 뭐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손을 탁 내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내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린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린도 당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도우면 누가 당신을 인정해? 그렇죠. 내가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당신을 인정받을 기회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기회를 얻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단호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래서 그렇죠. 여튼 우리는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특히 재물로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누구 닮은 거요? 하나님 아버지 닮은 모습이에요. 예. 특별히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그 다음에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예. 우리의 말 듣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제가 나중에 이제 속죄제 얘기할 거예요. 속죄제 얘기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거 조심해요. 듣는 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야,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미국 선거할 때 막 할 때 내가 봐라.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 내가 니네들한테 100만 원씩 줄게. 딱 그랬단 말이에요. 트럼프 됐어. 안 줘. 안 줘. 아니면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때는 거짓말이야. 또 어떤 때는 보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막 모함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진리가 아닌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듣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증언 들 때는 증언하고 아닐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계속 또 소리 나요. 자, 레위기서 5장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5장 1절. 자, 레위기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화를 조금 잘못 들었네. 트럼프가 되면은 이 땅에 저주가 올 거야. 아니면 막 누가 되면 뭐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게 잘못된 얘기를 듣고도 증언하지 아니하면 이게 듣는 걸로서 끝나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 남 모함하는 소리 듣고 같이 또 호응하는 건 더 절대로 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반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소를 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족장도 소를 드려야 되고, 그 염소를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 회중들은 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은 양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양값이에요. 양값. 응?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값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듣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 닮아가야 돼요? 저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 닮아갈 때 우리 속에서 마귀가 나한테 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야.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씨는요,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지면 생명이 있는 씨는요, 반드시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씨앗이 생명이 없으면 바로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예수의 씨앗은 새싹으로 자라날 겁니다.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바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